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이걸 지키면 복받고 저걸 행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까? 이 율법으로 근간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제사장 나라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여지는 나라,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얼마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며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율법을 통해 만들어질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율법을 바탕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였던 것이죠. 그들은 언약하신 대로 땅을 얻었고 축복하신 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하신 대로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갈 요단강 서편의 땅과 이미 얻은 요단강 동편의 땅에 총 6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6군데의 위치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아무데나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의도치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나안 땅 그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거리들이 다 48km 이내에 이 6개의 성읍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팻말도 설치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찾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넓게 닦아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길을 닦았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그 직경이 14m 정도 되는, 그 당시로 치자면 꽤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에는 그렇게 피신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모든 생필품들을 비치해 놓고 그 안에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또는 회중에게 재판받기 전까지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런 모든 그야말로 복지시설과 그 인권을 보장하는 것 같은, 오늘로 치자면 그런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처음 지정하는 부분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9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민수기 이 말씀과 신명기 19장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의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혜택은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도 누릴 수 있었고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였죠. 신명기 19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는데요,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요,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그냥 자루에서 쭉 빠져서 누군가를 쳐서 죽였을 때, 정말 의도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그의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제도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형제와 부모가 죽었을 때 그의 친족이 내 자식과 형제와 부모를 죽인 자에게 복수를 해도 문제될 게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게 죽였을지라도, 의도도 없이 죽였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 보복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마련된 것이죠.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부지런히 도망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 앞에 자신의 혐의를 말해야 됩니다. 듣고 판단하며 또 쫓아온 피해 보복자, 죽은 사람의 친족의 이야기를 듣고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에게 의도와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피해 보복자들을 막고 그 도망친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보내주는 거죠. 언제까지 보호해 주냐면 이 두 가지의 사례가 나오는데, 회중들에게 재판이 되고 그가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살인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그때부터 자유가 됩니다. 또는 그가 들어왔을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도피성 안에 있었어야 됐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도피성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신명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비로소 20장에 도피성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도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는 민수기에도 강조하시고 신명기에도 강조하셨던 이 도피성이 이렇게 설치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율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드러내야 될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미시파트와 헤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파트는 히브리어로 우리의 성경에선 공의로 번역되고요, 헤세드는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인애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공의 미시파트의 나라요, 동시에 인애, 헤세드의 나라이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액면적으로는요. 공의의 측면에서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죽음뿐이고요, 피해 보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목적과 의도가 없었고 실수와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공의만 적용시킨다면 당시 세상의 가치관이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와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세상과 똑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그 의미가 참 풍성한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사랑, 충성,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과 나라와 공동체를 향해 자비, 긍휼, 은혜를 자발적으로 우러나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이 헤세드가 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애 때문에 드러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속 숨은 의도가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드러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행동의 결과보다 그 마음의 숨은 의도가 더 중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이 벌어진 현실보다도 하나님께 더 끔찍하고 참혹한 것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 공동체의 평안을 파괴하는 것,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그를 미워하고 자신의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보셨던 것이죠. 이 참혹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설령 그가 들어갔어도 다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율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게 될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치, 공의와 인애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가 만나는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제사장 나라의 참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혜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거류민들에게 누구라도 언제라도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공의와 인애가 만나는 정확한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날들에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와 인애, 헤세드를 나누고 싶으셔서 당신을 대신 죽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애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들보다도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 선한 의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도 선한 의도로 주님을 따르며 헤세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의 언약과 신뢰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대안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여전히 자신들의 대안이 되어줄 제사장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인애가 살아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우리 청결림교회 성령의 사람들과 성령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